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은 980쪽 981고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12월 24일, 내일이 이제 성탄절. 금년 성탄절은 오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성탄절이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분위기도 별로 이제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내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세월이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육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들을 남긴 그런 선지자였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이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전해주는 이야기에 보면, 메시아는 1절에 보면은 그의 혈통은 이새의 혈통,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으로는, 육정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새의 줄기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그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그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3절, 4절, 5절,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적으로는 성령의 사람,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운 사람, 공의의 사람,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역시 로마서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의 사역, 그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6절 이하의 7절, 8절 이 내용들은, 9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은 꿈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냥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는, 어린 아이가 이런 짐승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했는데, 이제 먹는다는 것은 암소가 뭘 먹겠습니까? 풀 뜯어 먹죠. 그러니까 곰도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이제 사자도 소처럼 풀도 먹고, 또 독사의 구멍에 젖먹이가 모르고 이제 손을 넣었는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이제 있게 되고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된 내용이고 6절 이하의 내용은 아직도 이제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 사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세상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현은 다른 표현이지만 그런 내용은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세상은 오늘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을 계획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은 어떤 나라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수시로 반복하는 오늘도 이제 주기도를 함께 드리게 될 터인데 그 주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게 될, 말하자면은 성도들이 바라보며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스토리를 전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해결되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숙명과 같은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참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집약되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언젠가 닥치게 될 그 죽음의 순간, 그것이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망 권세라고 표현하죠. 죽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사망 권세를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근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할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사망 권세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신 주님이 이제 완성하실 그 나라, 아직은 처음에는 오셨지만 두 번째로는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라보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다. 뭐 성탄절이 되니까 조금씩 이제 TV를 어제 잠깐 보는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무슨 다큐멘터리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이제 연세가 한 80여 세 되신 할머니이신 것 같아요. 이제 목장을 경영하는데 이제 영감님은 먼저 이제 별세하셨고 혼자 지내시면서 처음에 홀로 됐을 때 자신이 가졌던 그 아픔,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할 때 그 슬픔을 딛고 아주 밝게 살아가시는데 그 밝게 살아가시는 그 근본이 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영감님이 나의 남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키우는 무슨 송아지인지 소가 이제 죽었는데 그 손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소가 죽어서 참 슬프지 않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 이것이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 속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죠. 어려운 시대고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올 것이냐. 결국은 이런 질병으로 만연된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극심해질 것 같은 그런 우울한 암울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꿈과 같은 모습들이 전개될 그런 나라이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은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우울한 그리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힘겨운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세상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참으로 마음은 우울하고 여러 가지가 힘겹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새벽에 묵상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차게 일어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다 올리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